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요즘 세상과 안 맞는 것 같아.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감행을 했죠. 이 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은 엄청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처음 침공했을 때는요, 아프가니스탄에 반미 세력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탈레반이었죠. 근데 이 반미 세력에 의해서 조금도 이 서방 세계와 연결이 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군의 점령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서방 세계에 많이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 나라를 굉장히 오랫동안 보호해 줄 줄 알았어요. 탈레반 세력이 물러난 이 나라는 이제 미국처럼 경제대국이 되어지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 공동체도 생겨나고 그랬던 겁니다. 이 이슬람 국가에. 그런데 이제 이 미군이 철수한다 하니까 그동안 이제 미군을 믿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 혹은 반이슬람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탈레반이 다시 들어오면 그 탈레반이 제일 먼저 할 것이 기독교인들을 먼저 죽일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죽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들의 탄압을 피해서 수백만 명이 지금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정치 집단, 이 군사 집단에 속한 부족민들이, 같은 핏줄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이 전체 국민의 45%를 차지한대요. 그들이 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시족 중심인 거야, 아직도. 그래가지고 나랑 같은 핏줄이니까 무조건 옹호야. 그런데 자기와 다른 핏줄이다? 55%의 반이 넘는 수가 이 45%에게 눌려가지고 길을 못 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는 겁니다. 탈레반이 다시 들어온다고? 그럼 탈레반 밑에서는 못 살아. 탈레반은 자기 민족만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야. 자기 민족만, 자기와 같은 종교만. 그리고 남자 우선주의.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탄압, 여성 인권에 대한 탄압, 타민족의 탄압, 타종교에 대한 탄압, 이런 탄압이 굉장히 골수 깊게,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탈레반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처음 침공해서 들어갈 때 18년 전에 침공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도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수밖에 없다. 저 인권이 무너져 있는 나라, 테러를 자행하는 나라, 제대로 된 정권이라고 볼 수 없는 저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아프가니스탄에 봄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 일을 누가 한다? 미국이 한다. 왜? 미국은 세계 평화를 선언하는 나라니까. 그러니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서
미국이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시키는 이유를 얘기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침공을 할 때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침공을 했는데 철수할 때는 무엇 때문에? 국익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 세계 제1의 경제 대국 미국조차도요, 돈이 안 되면, 앞으로도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나라 재정을 계속 갉아먹을 것 같으면 아프가니스탄 버리겠다, 아프가니스탄 떠나겠다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조차도 자국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무엇을 버려요? 인도주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 세계 언론에서 굉장히 비난이 많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조차도, 세계 제1의 부자 나라, 세계 제일 강대한 나라 미국조차도 이렇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뒤집는데, 하물며 개인인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다릅니까?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따라가고, 이익을 쫓아서 나아가고,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한참 생각하고 나서 아멘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아멘이 어쩐지 자신이 없죠. 참 어려운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요즘 세상과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요즘 세상과 안 맞는 것 같아. 어쩐지 이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저 무인도나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고요. 이 말씀은요, 어떤 타협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물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재물을 좀 적당히 소망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재물과 좀 거리를 좀 띄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 돼, 이거예요. 하지 말라, 이것은요, 너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 손가락 빨고 살아요? 우리 지금 100일 때 우리 아기는 맨날 손가락 빨고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나요? 어쩌라고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 참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타협점이 없어요.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사실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재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서, 혹은 재물이 많아서. 사람들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목적을 두고 재물이 제일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물이 소망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재물이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의 최종 목표가 재물이에요. 재물을 쌓는 것. 재물은요,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갖지 말라가 아닙니다. 재물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까이 해요. 재물을 가져요. 재물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재물은 소망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아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을 벌어야 되겠지만, 재물을 모아야 되겠지만, 그 재물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뭐야? 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자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하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되게라. 내 인생의 소망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이 뭔지 아세요? 선한 일에 돈을 많이 쓰는 것. 이게 선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모으는 데 목적을 두더란 말이에요. 돈을 모으는 이유는요, 내가 돈을 갖는 이유는 그 돈을 뭐 하려고 가져요? 쓰려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좋은 일에 쓰려고 갖는 거지. 그래서 재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통해서 좋은 일 하는 것에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 자체에만 소망을 두는 거야. 그래서 재물 자체에 소망을 두느라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눈 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게, 우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게 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죠.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목적으로 살지 모른다. 돈을 목적으로 사느라고 진짜 아귀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막 물어뜯고 그렇게 돈을 뺏을지 모른다. 돈을 가져갈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목회자라면 너희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어떻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재물을 모으되 그 재물 모은 것으로 좋은 일을 하게.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거 좋은 일이에요. good need. 좋은 필요에 따라서 재물을 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1,000,000원을 모았어요. 근데 이 1,000,000원을 어디다 쓸까? 어디다가 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또 늘릴까? 2,000,000원이 되네. 2,000,000원을 어디다 투자해가지고 또 돈을 모을까? 이렇게 돈을 늘리는데 목적이 아니라요, 내가 모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소망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야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자. 다른 사람이야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자. 아니 오히려 그들을 상처를 주더라도 내 목적한 바 내 삶에 기쁨이 되는 돈을 모아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물을 소망하기보다는 그 재물을 통해서 선한 일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로마서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는 쉽게 안 돼. 이유가 뭘까요? 내게 악이 있기 때문이래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서 쉽게 동의가 안 되는 이유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악이 있어. 악이 있어서 선을 행하려는 나를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랬더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던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있던 것이다. 돈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더라. 또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또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었어. 나는 그냥 사는 것인데 지나보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칭찬받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 일이었어. 그런데 그 근본에 뭐가 있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이 온통 불행하고 불만덩어리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내 주변도 다 나와 같이 다 불만족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보니까 무엇을 사랑했더라? 돈을 사랑했더라. 재물을 사랑했더라. 재물에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았더라. 그러고 나니 아무런 기쁨도 행복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사업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되실 겁니다.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재물을 사랑하는지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쌓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쌓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재물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기꺼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제는 재물에 대한 소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선한 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장래에 참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하다고 하여서 재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부자라고 하여서 더 많은 재물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재물은 쓰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재물을 통하여서 내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더 많은 소망과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행복이 나눠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 가르침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 성경에서는 커맨드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지키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르침을 내게 주신 분명한 명령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